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2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31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의 대적자였던 아수르가 이제 퇴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각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공의로운 한 왕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냈던 왕이 히스기야였고, 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이라 함은 유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온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을 지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메시아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공의는 공평과 정의의 약자이죠. 자, 한 왕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런 왕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은 우리가 제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왕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에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바로 서 있으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신하들도 왕이 정의로우니까, 왕이 공의로우니까 신하들도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가장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 왕 아니겠습니까? 왕이 바로 서 있으면, 청렴하고 결백하면 그 밑에 신하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대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전시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장관들, 또 참모진들, 비서진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공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공의로 다스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과 폭우는 아수르와 같은 이민족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즉 왕이 공의롭고 신하들이 정의로우면 다른 나라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의 국력과 아주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설령 그 나라들이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맞서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른 땅이 냇물이 된다. 메마른 그 땅이 촉촉히 냇물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냇물처럼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될 것이다. 누가요? 한 나라의 왕이 바로 서면 그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영향을 신하들이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부강해지고 평안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깨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둔한 백성들이 깨어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와 듣는 자는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왕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신하들도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악한 왕은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북한 정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북한 정권을 여러분 선한 정권이라고 보지 않죠.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악한 통치자의 대표적인 그런 정권이 바로 저 북한 정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권이 왜 악한가?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바로 서고 지도자가 깨어 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우둔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그 나라는 더욱더 투명해지고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 사실 놀랍다기보다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 중에 악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못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백성들이 다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계몽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나라의 일꾼들이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백성들이 깨어있게 되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라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이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깨어나니까 악한 지도자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하고 투명하다, 이것을 다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악한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했던 사람들,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으니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없죠. 그전에는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의뢰 그러려니 하고 산 것이죠. 탈북해서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 의뢰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북한 땅은 김씨 왕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김씨 왕조라고 할 수 있죠. 그 김일성 일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이 세상 속에서도 저렇게 한 집안에서 마치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가 끝난 게 언젠데 조선시대처럼 저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한 정권이 또 한 가문이 계속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험한 것은 일제시대였고 그거보다 더 먼저 태어나신 분들은 이 조선 왕조를 경험한 거거든요. 조선 왕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이 세워졌으니까 의뢰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가 된 걸로 그렇게 의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있고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알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알고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아주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우리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데모에서 막 쫓아내고 뭐 그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정말 그래요. 악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존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나라가 평안해지고 지도자가 바로 서면 백성들이 깨어나서 정말 누가 정말 존귀한 자인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악한 지도자들은요,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멸하였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바로 서니까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정의롭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도 다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백성들은 깨어나게 되니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정자들 또 우리 온 백성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설령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저들이 적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기독교인들 무서워할 줄 알고, 그들이 정말 교회에 안 다닌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영향력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 때에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적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 되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으로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지금의 그 풍성한 추수로 인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여인들이죠. 춤을 추고 있다. 풍성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추수로 인해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 남유다 왕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못 살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농사가 안 되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망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못 살았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던, 무역을 통해서 못 벌던 나라가 아니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져 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저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추수 때에 춤추며 즐기는 여인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은 당장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흥얼거리고 그러고 있지만 1년 후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자, 지금은 즐기고 춤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통곡할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그들 앞에는 좋은 밭이 있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도 있겠지만 결국은 1년 후에 그것들이 다 황폐해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내 백성의 땅은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고 희락의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집들에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궁전은 폐한바 될 것이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것이고 오멜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화려한 성읍, 많은 인구를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동물들만 사는 적막한 땅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흥청망청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그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멸망은 순식간이다. 1년 후에 올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오게 됩니다. 당시 유다도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불현듯이 찾아오죠. 우리가 잘못해서 올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이렇게 멸절이 되고 또 나라가 이렇게 성읍들이 다 황폐화되어져 버릴지라도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게 되면 광야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아무리 다 무너졌어도 다시 아름다운 밭이 될 정도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밭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밭이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받는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받으면 내일 받을 은혜는 오늘 받을 은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징계가 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을 보니까 정의가 광야에 거하게 될 것이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황폐해진 광야를 지배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유다 땅이 아름다운 밭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므로 유다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되고 결국 평안과 안전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또 18절에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니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가정도 다 회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에 저는 그런 꿈을 꿔요. 한 번씩 이 민족적 회개 운동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씩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해운대에서 백사장에서 부산 교계 성도들과 함께 이 회개의 날 어게인 1907 평양 대붕의 역사가 1907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산 대붕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 모임을 가끔 열었습니다. 대전에 와보니까 그렇게 크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도시 큰 단위 대규모 도시적 대전 안에서 대전 성시와 대전 기독교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막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고 부산에서 이 어게인 1907 집회할 때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그 당시 모였던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함께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 주기도문을. 그 해운대에 있는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주기도문을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그때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 보통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잖아요. 지금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간절히 한 3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었거든요. 민족적 회개운동, 참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목사님들 중에 아직 이 새끼 목사잖아요. 아주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좀 점점 이렇게 저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해서 이 대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정말 간절히 이 주기도문을 불러보고 싶어요. 이 주기도문을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러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서 나라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 광야와 같던, 적막했던, 황폐해져 버렸던, 동물들밖에 살지 않게 되어버린 그 성읍들이,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전 땅이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그러한 사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요 20절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 19절 앞에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했어요. 비록. 그러면 이해가 확 되죠. 비록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할지라도, 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 무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머무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교회들마다, 이전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놔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공의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또 정말 존귀한 자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게 되어서 나라가 더욱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의로운 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먼저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백성들이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민족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이 우리 온 나라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